에덴 동산은 죄인된 인생이 잃어버린 낙원입니다. 청교도 작가 존 밀턴은 나무에 달려 피 흘리신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고 천국 가는 성도들의 순례길을 작품으로 남겼어요. 신락원과 복락원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정문에서 쫓겨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락원 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의의 옷을 입고 복락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아무리 면벽수도 1000년을 하고 온갖 고행을 다하고 자기 의의 탑을 쌓아도 육체로는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희생양의 가죽옷을 입고 의롭다고 불러주셔서 그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 새 에덴 동산 천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도를 다 누리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다는 이 사실만 하더라도 깨닫고 보면 눈물 나는 감격인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주의 심정을 십자가에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이 내 혼으로 내 마음 생각과 의지로 느껴진다면 이거는 금상첨화예요. 이 세상에 달리 볼 거예요. 누군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맛보고 있다, 이 사실이 중심에서 깨달아지면 어떨 것 같아요? 사람들의 얄팍한 인정과 사랑이 아닌 금방 죽걸듯이 변하잖아요. 심지어 가족도 그러한데 이 사랑을 깨달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기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금 도약하고 다시금 이 시대 정신을 이끌고 가려면 반드시 복음의 생명수가 우리 안에 고여있지 않고 흘려보내야 돼요. 근데 이기적인 인간의 속성상 이게 하고 싶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밟힙니다. 또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신선한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만 듣지 말고 일부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예비된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숨겨진 안식처, 새 에덴 동산, 영원한 기쁨의 정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천국 복음의 씨가 먼저 유대인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집 담장을 넘어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뿌려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마음밭에 심어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잘 익은 이방인 알곡 추수의 때가 차면 유대인들 중에 남은 알곡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놓았어요. 유대인의 남은 알곡들이 돌아와 예수 부활의 복음을 믿어 함께 추수되어져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통한 이 세상 역사를 보아야 됩니다. 주의 곳간은 뭔가? 알곡은 뭔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곳간은 뭐냐?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점점 이 세상은 믿든 안 믿든 간에 주님 오심에 초점이 맞춰질 거예요.
우리는 오신다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는 왕국, 메시아닉 킹덤 또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때 이 땅의 전쟁과 모든 것이 사라지고 평강에 땅에 안식하는 나라가 성취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밭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농부의 선교 방향을 깨닫고 감사 찬양합니다. 농부는 지금 계속 농사를 짓고 계세요. 하나님이 농부거든요. 복음의 씨를 뿌려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라게 하고 계셔요. 그 방향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만물이 어디에서 나와요? 예,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도 저기 포함됩니다. 주님께로부터 나와요. 주로 말미암고 주의 말씀으로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도 온 세상도 진통하지만 주로 말미암아 지탱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영생의 샘의 근원이 되시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그런 찬양하잖아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창세전에 성자 예수 안에서 다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예정하신 일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미 정해졌어요. 땅에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러나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사단, 이 세상 임금의 머리를 밟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싸움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지 않은 이유는, 좁은 길인 이유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과 말씀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미 이긴 싸움이란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이겼다라고 믿고 누리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험하는 자 마귀의 공격과 유혹으로 말미암아 자빠지고 넘어지다, 왜 육체의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다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또 그런 일을 당하면 괴로울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그래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꾸 아멘 하세요. 이걸 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오라고 하지 않고 예라고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 의지를 육체에 다 붙어 있잖아요. 이거를 말씀의 칼로 끊어내고 계속해서 하늘의 생명수가 흐르는 우리의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다가 딱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 생각과 마음과 감정 자체가 달라집니다. 의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 중에 한 5가지만 살펴보십시다. 무수히 많지만은 그 신비 5가지. 첫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최초의 성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성전을 하나님의 손으로 짓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지어지면 항상 기뻐져요. 에덴 동산이 이 고달픈 세상에서도 지켜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상번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두 번째, 에덴 동산은 왕같은 제사장 아담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아담은 첫사람이잖아요. 초태생, 장자,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 또한 장자로 드려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초태생, 하나님의 소유로 처음 익은 열매로 나의 몸을 드리게 될 때, 헌신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소유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위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진 상태에서 지식으로, 직분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져야 돼요. 세 번째, 영원한 영광의 성전이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의 모형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진리를 모세의 장막, 다윗의 장막,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신 거예요. 네 번째,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일심동체가 된 돕는 배필로
에덴 동산을 함께 경작하여 지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서 지금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함께 협조해야 돼요. 주의 멍에를 메고. 그러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방치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것들만 잡다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헤매이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좋은 마음밭을 경작할 때 그때 어떤 일이냐? 생명수 샘물, 성령이 솟구쳐 흐르는 그런 마음밭이 돼요. 그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것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주의 마음으로 경작하여 지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아담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기업으로 상속하여 주신 후에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여 지킨다는 히브리어 원어의 뿌리는 아바드 샤마르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죠. 다시 합시다. 아바드 샤마르. 이 아바드 샤마르의 히브리어 어원의 뿌리는 민수기 3장 8절 등 성경 여러 곳에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소유지요. 레위인은 감당하는 성전을 짓고 경배드리는 일을 의미해요. 아바드 샤마르는. 민수기 3장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샤마르지요,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아바드입니다,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을, 마음을 아바드 샤마르에서 성전으로 건축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드려지면은 그냥 악다구니로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이 생명수 길이, 물길이 내 심령에 성령의 길이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와이파이가 작동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를 통하여, 나의 말과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 나타난다니까요. 이 훈련을 계속 해가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주의 말씀에 따르면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생명생물이 솟아나는 마음의 성전을 지어 진리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참되게 예배드리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많은 자들이 오지만은 하나님께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으로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느냐, 너무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열방이 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의 심령이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요. 또 은혜의 권능이 나타나요. 사막과 광야와 같은 메마른 이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밭입니다. 농부는 이 세상의 밭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곱 절기를 따라 주님을 닮은 알곡 영혼들을 추수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밭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의 밭과 생명수의 강, 성령 안에 연동되어, 연결되어 작동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영혼이 잘 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부유하고 풍요로우면 땅도 그렇게 작동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원리, 창조주의 원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경작하고 지켜야 되고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잡게 해놓고 육체를 따라서 막 헤매게 만들어요. 아무리 돈벌이를 많이 해보세요. 마음은 완전히 갈라진 사막 같고 메마른 광야 같아가지고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우울증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합력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의 쟁기로 신령한 생명샘물이 솟아나 흐르는 주를 닮은 좋은 마음밭으로 아바드 샤마르 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영육가래. 수도사들은 묵은 밭을 경작하여 꽃피고 열매 맺히는 기쁨의 정원으로 가꾸는 일을 주님을 닮은 마음밭으로 가꾸는 경건의 훈련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제 남성교회 회원들이 겨울 동안에 얼어붙었던 굳은 땅을 경작하여 꽃과 작물들을 심었습니다.
저도 저기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척 했어요. 예, 그리고 축복해 드렸어요. 각자의 마음밭을 주의 마음을 닮은 에덴 동산처럼 가꾼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남성교 회원들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 우리 마음밭을 부지런히 기경하듯이 그런 경건의 훈련의 일환으로 해보시라고 축복하고 그렇게 했어요. 저기 지금 누군가가 물을 주고 계시네요. 이 가보시면 이제 며칠 한 1, 2주 지나면 이제 꽃이 파릇파릇 돋아나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약 2800년 전에 남유다 왕국의 양치기요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 아모스는 마지막 추수 때 일어날 큰 기근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때에 기근을 땅에 보낸대요. 세상이 여러 가지 어려우면 특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야. 먹을 게 없는 게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복음을 듣지 못한 기다리래요. 제대로 된 세된 동산 돌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침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갈이 있기 때문에 땅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미혹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속해서 도전이 되고 가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빠르게 지금 재편되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로 신령한 샘을 파서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밭을 경작하여 큰 기근의 때를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니라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하라고, 주님을 닮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훈련을 받으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큰 기근의 때, 신앙적으로는 시험의 때에 다 신령할 샘을 파는 경건한 삶의 본을 후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화목의 산재물 요셉도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 신령한 샘을 파는 경건한 삶을 살았지요. 그 덕분에 요셉은 7년 큰 기근의 때 원수된 유대인과 이방인 알곡들을 추수하여 고센 땅 주의 곳간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주의 나라에서 일어날 일의 예표지요. 화목해하는 역사인 거예요. 지금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그런데 주님이 육체를 찢어버려서 휘장을 여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하나가 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전쟁이 없고 평강한 나라가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이 성경적 소망을 복된 소망으로 굳게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부흥의 기간 중에 강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도들 마음밭에 하늘의 신령한 생명수 샘물이 솟아 흐르도록 돕는 복음의 오아시스가 되어야 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동기든지 간에 여기까지 계속 오시는 이유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육이나 혼의 갈급함이 아니라 영의 갈급함이 극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먼저 해결돼야 영혼이 잘 되어져야 나머지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강사님들과 대화하면서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 부목사님이나 전사님 다 마찬가지,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혁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이면서 동시에 전도사이면서 복음의 생명수를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선교사라고 생각을 혁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다짐을 하게 됐어요. 여기에 목사로도 왔지만 선교사로 왔구나 내가. 교회 직분자들, 장로님들, 장로님이지만 선교사입니다. 권사님들입니까? 권사님이지만 선교사입니다. 안수 집사님입니까? 집사님입니까? 집사님이지만 선교사입니다. 성도들입니까?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할 때에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은 점점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아무리 많은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다 내 안에서 다 침체되어 버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약함이 있더라도 일어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며 기쁨의 교회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의 밭에 예수 부활의 복음이 생명수의 강물처럼 세차게 거침이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주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가죽 옷을 입고 거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우리는 그 생명시냇가에 길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 흐르는 성령의 생명수의 강물에 우리는 이미 복음의 떡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복음의 떡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다 던질 수 있기를, 흐르는 강물에 던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기대하십시오.